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분들,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저 멀리 계시는 분들도 눈 인사하면서 손도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3월 첫째 주입니다. 이 주간에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 사순절도 시작이 되고 오늘은 또 106주년 국가적으로 3.1절 만세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평강과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하셔 주시니 능히 이깁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당합니다 하는 결단의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학생활 중에 추석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야 추석을 따로 챙겨 하지 않고 땡스기빙이라고 11월 셋째 주에 그들은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우리는 음력으로 따져서 추석이 돼서 한인회에서 추석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야시장도 열리고 사람들이 막 고국에서 가져온 것들을 서로 매매도 하고 그러면서 정을 나누고 있을 때쯤에 어디서 구슬픈 한 가락 곡조가 울려 나오는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노래를 누가 시작을 하니까 다들 모여들기도 하고 또 가까이 오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도 그 공원이 웅장한 하나의 돔과 같이 울려 퍼지는 이 아리랑 합창을 부르는, 요즘 말로는 떼창이라고도 젊은 사람들 말하는 그러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이 아리랑 곡조를 모를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저기저기서 훌쩍훌쩍 어떤 분은 30년째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고, 먹고 사느라고 자식 기르느라고 고국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30년 세월이 지나 잘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같이 유학 와서 또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한국을 떠나서 온 지가 얼마 안 된 신출도 있었지만 채 1년도 안 됐지만 갑자기 고국 땅이 그리워지면서 그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물컥합니다. 아마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이 담겨 있고 우리 민족의 모든 아픔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뭔지는 몰라도 그 곡조가, 그 가사가 그냥 숨결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내 뺨을 치고 내 마음을 치면 그냥 울컥하고 또 마음 한켠에 감춰뒀던 내 아픔들도 생각이 나면서 봄눈 녹듯이 또 사그러지는 것도 경험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누지만 대체적으로 이 아리랑은 아리따운, 우리말 순수한 말에서 그 아리, 즉 곱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랑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쓰던 말이지만 조선 이후에 한자가 달라져서 발음은 같지만 사내랑, 계집랑 이렇게 한자가 달라져서 그렇지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리랑은 고운님, 고운내님 이런 뜻으로 아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아리다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서 마음이 쓰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애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의 이 형용사가 있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픈 사람. 그래서 이 아리랑은 고운님이란 뜻도 됐지만 또 아리랑 쓰리랑 할 때 그 쓰리랑은 마음을 막 쓰리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고운님인데 어떤 고운님이냐?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리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고운님이라고 표기하고 뜻을 해석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그 시절에 우리 민족들이 아리랑을 불렀던 선조들의 그 아리랑은 뭘까? 이 참 조선 땅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금수강산, 삼천리 방방곡곡, 사시사철 그 계절이 달라지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나라지만 또 쓰리게 하는 나라인 거죠. 일제에게 강탈당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한이 맺히게 만드는 내 고운님과 같은 나라지만 마음을 쓰리게 만드는 나라. 그래서 아리랑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대상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의 시간과 모든 발걸음도 보면 참 곱디곱고 아름답고 참 살만하다 하는 인생길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지뢰밭이라고 표현할 만큼 눈물골짜기라고 말할 만큼 아픈 고 쓰린 일도 많아. 내 인생을 그냥 마냥 아립답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서 내 속을 삭히고 아프게 하여 참 고운 내 인생이지만 참 쓰리고 또 쓰리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노래도 아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이 아리랑이라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민족의 아리랑과 같은 한이 맺혀진 노래가 본문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해서 베르디는 자기의 오페라 나부코를 만들었죠. 그 나부코가 이태리어인데 성경에 있는 말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태리어로 나부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쓴다면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는 베르디의 오페라 느부갓네살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그 산막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강제 노역을 하고 포로로 잡혀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던 히브리 노예들이 모여 합창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지금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하면 그 오페라의 공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또 보니엠이라고 하는 팝송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37편에 NIV 영어 성경 가사를 그대로 따가지고 가갖고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기도 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이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다른 게 아니라 영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시편 137편. 이 시편 137편이야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부모 형제가 어디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이역만리에 잡혀갖고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제 강탈 시기에 강제 노역을 통해서 또는 참 아픈 일에 쓰임받는 우리네 할머니들이 붙잡혀가서 동남아로 전쟁터에서 또 강제 노역 일본에 또 어느 곳에 가서 소리 소문도 없이 목숨을 잃고 인간 이하의 치욕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처럼 이스라엘도 시편 137편 그 바벨론 강가에서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내일 날도 내게 있을까 고민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던 그들이 잠깐 짬을 내서 한두 사람씩 모여들어 아리랑 불렀던 노래가 By the rivers of Babylon, 오늘 137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나의 고향, 나의 본향, 저 시온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울었도다. 내 아픔, 내 인생, 아리따운 내 삶, 그러나 쓰리구나. 우리 민족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이 한스럽고 아플 때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불렀듯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의 노래를 시편 137편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며 자이온, 그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내가 웃노라 울고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이 과연 한탄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죽지 못해 사는구나 하면서 울부짖는 탄식의 노래로만 끝났던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그냥 한탄만 하고 그냥 막걸리에 탁주에 거한이 취해가지고 이놈의 세상 하며 이 세상을 탓하고 저주만 하는데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 때 한국 교회사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목사에 나가겠다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원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학부만 졸업하면 목회를 나갔고, 저 역시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대학원생 하면 다 목사들을 또는 목사 후보로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한국 교회사 선생님이 교재를 택하는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조정래 선생님의 대하소설을 교재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 10권을 다 읽고 레포트를 써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야, 그래 도대체 이거를 왜 정했나? 보시면 동학혁명 때부터 을사늑약을 거쳐서 1945년 해방기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게 이 아리랑이라는 대하소설인데, 첫 시작이 군산항에서부터 시작하죠. 일제가 이 호남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물자들을 자기네 일본 열도로 옮기려고 거기서부터 퍼나르던 군산항에서의 그 회한과 아픔에서부터 그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주인공들을 따라 만주로 막 나래를 피면서 책을 읽어 나가는데, 왜 이 조정래 선생님이 그 시대의 수탈과 아픔을 아리랑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레포트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그냥 한탄하고 죽겠다라는 노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을 견디겠다라는 의지의 선포가 이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내가 참 쓰리고 내 고운님, 이 나라, 내 인생, 내 자식이 어디 갔는지, 내 부모는 어디 있는지, 내 삶이 참으로 아프도다 아프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오늘을 살겠노라, 그럼에도 내가 내일을 꿈꾸겠노라, 그러게도 내가 무너지지 않겠노라, 그럼에도 나는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뜨거움을 토로하는 것이 이 아리랑이 아니겠느냐, 아리랑의 진수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한탄만 하면서 내가 죽겠노라 하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이런 조롱까지도 당합니다. 야, 니들이 잡혀오기 전에 불렀던 노래 좀 한번 불러봐라. 자기들의 술자리를 받아놓고 술을 먹는 그 자리에서 히브리 노예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 성축하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술판에서.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그것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이방 땅에서 노래를 하겠느냐,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 저들의 이 고통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7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럼에도 여호와여, 오늘을 살아가게 됐으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1절부터 9절까지 잔잔하게 부르면서, 너 바벨로나, 너 에돔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낄낄거리고 웃었지. 어디 보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라는 노래 아리랑을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일제 수탈을 당하고 해외로 정말 군인으로 착출당하고 노동으로 착출당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아픈 그 상처를 받으려고 미얀마로 베트남으로 다 붙잡혀 다닐 때에 아리랑 부르면서 거기서 죽고자 했습니까? 아니요. 아리랑 부르면서 나는 살아서 돌아가야겠노라고, 아리랑을 부르면 나는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게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이 노래에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역말리 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결론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선포를 아리랑 아리랑 바벨론 강가에서 저들이 부르고 있는 본문이 시편 137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바벨론 강변에서 아리랑 아리랑 할 수밖에 없는 눈물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배신도 당하고 저런 상처도 당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망해보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병들어 보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서 더 민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몸소리치는 밤도 맞아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아리랑은 뭐여야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아리랑을 불러야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아리랑을 부르며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낼 것입니다, 나는 견뎌낼 것입니다, 내 삶의 결론이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부를 우리의 바벨론 강가에서의 아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아리랑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 신앙인들의 바벨론 강가에서 그 고통의 언덕에서 부를 아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아리랑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아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아리랑을 불렀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리랑 그 곡절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외쳤던 기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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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실로라나기 하나 거치지 못하고 알몸이 다 드러나 공중에 달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부터 구원해봐라,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시키겠노라고, 이 십자가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며 불렀던 노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의 절규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떠나갔다고 그 노래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지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내 삶이 비록 이와 같이 비참하고 참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죽어야 하는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이루려 하느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하셨던 주님의 아리랑을 우리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 여러분, 고단하시죠? 요즘 정세가 불안하고 참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밀묻듯이 오지요. 그 가운데 별 다른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건강검진에 가슴이 쿵 할 만한 것들이 발견되고 치료해야 되고 고통이 오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와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속상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뒤통수 맞는 배신을 당하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을 쏟는 그 가운데 나는 뭔가, 내 삶이 뭔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 수밖에 없는 내 현실에 혹시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아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리랑 아리랑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주여 예수여 예수여 아리랑 아리랑 나의 주여,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더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따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리랑이 되서 오늘을 견뎌냅시다. 오늘을 이겨냅시다. 오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주와 함께 날아올라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되고 아리따운 주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만찬을 나누며 주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리랑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아리랑 예수 그 이름이 결코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무리 눈물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리랑인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할 때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함께 견뎌내게 하실 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브랜드 포스터라고 하는 8살짜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3년을 채 못 채운 채 11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 품에 안긴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백혈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점점 병세가 악화돼 갈 때 어느 날 병실에서 텔레비전에서 한 가슴 아픈 사연을 보게 됩니다. 노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어 마약에만 취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보고는 이 브랜든 포스터가 이 11살짜리 백혈병으로 죽어난 아이가 자기도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를 꼬셔서 전라돼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마지막 소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병원의 간호사들도 다 월차를 내고 함께 모여 300명 분의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포장하고 스티커를, 이미지를 그 브랜드 포스터 아이의 얼굴로 만들어 거기에다가 브랜드 포스터 샌드위치라고 인쇄해서 딱 붙여 길바닥에 나가 노숙자 3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를 11살짜리 아이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싶어 이 샌드위치를 나눠줍니다. 약 3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이 사연의 샌드위치를 받고 먹고는 그중 70여 명이 길바닥에서 일어나 노숙자 보호센터로 들어가 자립하겠노라고, 삶을 바꾸겠노라고 힘을 얻습니다. 11살짜리 아이, 제 인생을 뭔지도 모른 채 이 땅을 살다 갈 그 아이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고 살아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리따운지 전하고 싶어 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이 내 사명도 앗아가고 내 기도도 빼앗아가고 내 예배도 패하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또 다른 브랜드 포스터가 돼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내 입에서 우리의 멋진 아리랑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브랜드 포스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희망의 노래 아리랑이 우리 조암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인생이 사는 역사, 우리를 통해 예수 그의 이름이 온 천하만방에 울려지는 아리랑 아라리오 예수 예수요 하는 즐거움의 승리가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손대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노래를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삶도 주님의 아리랑과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견뎌내고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아리랑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